망갈라 숫다의 세 번째 반디타 세와나 부분입니다. 스님이 태국 가서 수행을 배운 게 하찬 아수바라 해가지고 마하시 스님의 직계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본적인 수행을 배우고 그 다음에 몇 년 있다가 버마 가서 수행을 배운 스님이 이름이 뭐냐면 우반디타 스님. 우반디타 스님 알아요? 몰라? 진용 스님만 알아? 당대 그래도 교학과 수행을 겸비한 선지식으로 아주 뛰어나신 스님입니다. 그래서 그 우반디타 스님 같은 수행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가르칠 때 마하시계통의 수행법이 위주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조금 변형돼서 가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건 그렇고 여기도 그 반디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대부분 반디타라고 하는 그 명칭을 붙일 때는 칭호로서 스님들에게 붙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경지가 돼야 반디타라는 명칭을 붙여줄까? 대부분 사람들은 지 잘난 줄 압니다. 지가 똑똑한 줄 알고. 그런데 역으로 아 참 내가 못났다, 내가 아직 배울 것이 많다 하고 아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그 지가 모자란 줄 알면 반디타 이름 붙여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전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가 올바르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근데 자기가 아직도 더 배울 것들이 많고 닦아야 될 것이 많다 하고 그리고 자기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다 하고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반디타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회하고는 반대죠. 사회에서는 지가 최고다, 지가 올바르다 생각하게 되는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보질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반디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다고 할 경우에는 적어도 완전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하는 행위들은 선한 것들이 되도록 자꾸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내가 참 잘못하는 것이 많다 하고 생각될 때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지 자기가 잘하고 있다 생각 같으면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수행을 안 해본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수행이 최고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자기가 이룬 수행의 가위가 어느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행 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아란이 됐든 수다원이 됐든 아니면 어느 정도 도화가에 이르는 직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보면 아유, 나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닦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거든. 지가 닦아야 될 것이. 수다원에 이랬으면 그 위에 것이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자기가 더욱더 갈고 닦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은 누가 니 참
이거는 참 잘못하고 있다 하고 얘기하거든. 성경부터 바라는 겁니다. 거기 9절에 보면 자신의 결점을 지적하고 비판해주는 사람을 찾아내면 그러한 현명한 명면한 상담들을 숨겨진 보물의 안내인으로 하여 따라야 하는 것이다. 아, 내가 이게 참 잘못했는가 생각하고 그걸 자꾸 따르려고 해야만이 자기가 반디따가 될 수 있다. 서로 그 사람이 반디따가 아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면 그 잘잘못이 드러나집니다. 물론 거기에는 자기 견해가 있을 수가 있지만 서로 그 견해가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얘기를 들으면 자기는 거기에서 자기 잘잘못을 갖다가 구별해야 합니다. 아, 내가 더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반디따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아직도 공부해야 될 것이 많다는 생각을 자꾸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더 갖춰야 될 것이 많고 더 닦아야 될 것이 많다는 생각을 먼저 일으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자란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이 들어가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반디따 외다니요라고 그렇게 합니다. 현명한 자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현명한 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위에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발라 그냥 나쁜 놈, 그다음 반디따 좋은 놈 이렇게 그냥 편하게 부르도록 할게요. 여러분 주위에 친구가 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구분해낼 방법이 있습니까? 저번에 대충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감정에 따라서 좋고 싫음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자기 기호에 따라서 성도에 따라서 나한테 잘해줄 것 같으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나한테 잘해준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꼭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내 콩고물 떼가려고 잘해주는 건지 어떻게 알아? 또 내한테 맨날 나쁜 소리 막 꾸지람 말 한다 해서 그 사람이 꼭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진짜 염려가 되면서 저러지 말기를 바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감정의 지배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내 주위에 어떠한 식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 방향이 많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도록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좋은 환경 조건이 되면 더 좋겠지만은 서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친구들이 많을 것 같으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갑작스럽게 오는 괴로움들은 덜 당한다. 그걸 항상 여러분들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내보다 계행을 지키는 것이나 수행하는 것이나 아니면 판단하는 것이 내보다 더 훨씬 뛰어난지, 그렇지 않고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잘해주고 또 어울리려고 하는 것인지 그걸 잘 판단해요. 그래서 참 저 사람이 생활하는 것이 반듯하고 그래도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 따르고 수행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건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들.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많은 번지리를 하는데 그 사람 행동 보지 보면 영 개차반이 날 것 같으면 멀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렇게 친구들이 수행하러 가자 그러면 오늘 내가 집안 일이 있는데 안 가려고 가르침 듣기 싫어하고 수행하기 싫어하고 또 이거 법회 끝나고 나면 점심 먹고 나면 또 수행 있는데 수행하러 나 바쁜 일에서 쫓아 도망가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도 같이 가야 돼. 그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그 시간들을 쪼개서 그러면 차라리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야 되는 시간일 것 같으면 다른 시간을 수행하는 시간을 만들어요. 밥 먹는 시간을 수행하는 시간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문 듣는 시간을 수행하는 시간을 만들든지 그래서 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진짜 수행하는 사람 같다 하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가 나에게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자기 책임입니다. 지가 옆에 친구를 갖다 그런 사람을 둬놔놓고 너무 탓할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 자기가 조금 더 현명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것 같으면 현명한 사람 옆에 가 있든지 현명한 사람들은 내 옆에 오게 돼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친구 탓으로 하고 남 탓으로 자꾸 돌리는 것은 그건 현명하지 못한 자세. 아무리 남이 나에게 욕을 한다고 하더라도 화를 내가 내면 화를 낸 것은 내 탓이라.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머리를 잡고 넘어졌다. 머리를 잡은 이거는 뭐 때문에 머리를 잡은 거라. 내가 화낸 것 때문에 머리 잡은 거라. 내 탓이지. 저쪽에서 욕한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꾸지람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내 머리 이렇게 자꾸 헤레볼라 쓰러진 것 같아. 저 탓이라고 자꾸. 그럼 그 탓일 것 같으면 누구 화낸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자기도 화를 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고요하게 유지하고 있거든. 화를 안 내고. 그러니까 머리 잡을 일도 없는 거야. 여러분이 현명하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을 고요하게 가지도록 만들고 내가 선한 마음을 자꾸 일으키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짜 화를 낸 상대방에 대해서 원망함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나쁜 마음, 불선한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스스로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자기가 원인이 되기는 하지만 주변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더운 날 땡볕에 걸어 다닌다. 자기가 아무리 아이스팩을 하고 준비를 하고 뭘 어쩌고 해가지고 시원하게 우산도 쓰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더위조차도 어찌지 못합니다. 더위를 내가 물러가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떼약볕에 그 길을 갖다가 내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영향은 나는 받게끔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은 걸어가더라도 몸은 서로 더워진다고 하더라도 마음은 고요하게 시원하게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왼발 오른발 하고 알아차리면서 걸어가면 그럼 언제 간지도 모르고 그 길을 빠져나갑니다. 서로 나쁜 친구가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에 대해서 원망함을 가질 것 같으면
이들이가 싫어. 저 친구가 싫어. 나에게 나쁜 짓을 할 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영향을 갖다가 아예 내가 다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을 내가 어쩌지도 못하고 그 길 자체를 갖다 내가 변경할 수도 없는 거와 마찬가지. 모든 것은 자기 탓이지만 그래도 그 영향을 받는 것은 틀림없이 있다. 마음은 시원할지 몰라도 몸은 더워지는 것은 어쩌지 못한다. 그럼 몸까지 시원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 그 환경 조건들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아요. 택배 때 그렇게 걸어가고 우산을 쓰든 뭘 하든 걸어갈 것이 아니고 좀 시원할 때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그 길을 갖다 가든지 그럴 것 같으면 적어도 몸이 더워지는 역할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자기 탓이지만 주변의 영향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주위에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있으면 반드시 그 영향은 여러분이 받게 됩니다. 그걸 또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건 자기가 조절한다 하더라도 주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에게는 선한 사람들, 좋은 도반들이 옆에 있도록 해요. 가장 유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아난다가 선한 선우들이 옆에 있는 것이 수행의 반이다 하니까 부처님이 아니다 안 한다 아니다 아니다 합니다. 그 선한 사람이 있으면은 수행이 전부 다 그만큼 조건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을 다스리는 건 자기 자신이지만은 주위 환경 조건은 자기 자신이 힘써 노력할 것 같으면 좋은 조건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길을 따라가기에는 부처님이 가르친 팔정도를 따라가기에는 참으로 험난하다. 그렇지만은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르침을 따라가고 선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선우들은 여러분들에게 아무 작은 소용입니다. 스님이 아무리 법문해도 여러분들이 그걸 귀담아 듣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어디에 쓸 거라. 부처님이 옆에 나타나봐. 그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그 부처님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선우는 여러분들이 선한 것들을 행할 때만 해당 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선우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좋은 선우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에게는 반밖에는 영향을 못 미친다. 여러분 자신이 자꾸 선우가 되도록 현명한 자가 되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반디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명심해야 될 것. 왜 반디따가 되려고 하느냐? 요점은 마음의 향상에 있습니다. 마음이 향상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마음이 선한 방향으로 바뀌고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려는 마음들이 일어나고, 마음이 항상 자의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이 항상 일어난 대상들을 알아차리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반대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현명한 자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 사람 뭔가, 저 사람 내가 도와줄 게 뭐 없나? 정 안 되면, 참, 저 사람 그래도 행복하기를, 괴로움이 없기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서로 내가 비난받고, 서로 내가 사실이 아닌 것들을 갖다가 모함받는다고 하더라도, 아유, 그래도 참 저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성내물부터 벗어나기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거 내가 해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 마음은 항상 선한 마음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상을 끊임없이 알아차려요. 그래서 마음은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요. 마음의 향상되는 것에 요점이 있는 것이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바보같이 살아. 바보같이 살긴 싫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명심해야 될 것. 반디따들은 감정에 지배당하는 법이었습니다. 감정에 지배당해버리면 그 사람은 바로 발라로 떨어집니다. 어리석은 사람으로 떨어집니다. 경전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애왕 닌다 바삼사수나 삼인잔띠 반디따 그렇게 됩니다. 반디따라고 하는 것은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어떠한 비난이든지 어떠한 칭찬이든지 어떠한 얘기든지 어떠한 불이익이든지 그런 것에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다. 한번 해봐. 한번 해봐. 그러면 이게 참 마음이 향상되는 것이구나 압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참 고요하고 좋거든. 그럼 그 길을 계속 가려고 한다. 근데 맨날 그게 지는 거야. 누가 뭐 하면 팩 그냥 바로 반응. 바로 감정에 지배당해버려. 그러지 말아라.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할 같으면은 적어도 마음을 항상 고요하고 가볍고 편안하게 자꾸 만들어야 돼. 그래야만이 그 마음이 서로 외부적인 조건이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망상이나 감정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금방 알아차리는 거야. 응? 하면 씩 웃고 내가 그걸 나서려 나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윗바시딴띠 반디따 그렇게 진리를 듣는 것들을 기뻐할 줄 아는 자.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도 좀 잘하는 것들이 있대. 법문 들으면 되게 기분 좋고, 근데 법문 안 해주면 또 성질 그래갖고 아마 오늘도 안 해주면 벌써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기쁨이 아니죠. 감정에 복삭집에 당한 거죠. 진리를 알게 될 때, 진리를 처음 알게 됐을 때 그 기쁨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법을 듣더라고 하더라도 그 법이 진짜 좋은 법이구나, 진짜 내가 따라야 될 법이구나 하고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때는 기쁨이 일어납니다. 진리를 듣고 진리를 실천하는데
기쁨이 일어나도록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길을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수행도 재밌어야 할 거 아니라 제가 하도 괴롭기만 하는데 어떻게 계속 할 거라. 그런 기쁨이 일어나려고 할 것 같으면 스스로 수행해서 체험을 해야만 기쁨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오래도록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 법을 듣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또 이 수행해 보니까 참 좋구나 하는 것들을 아니까 계속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몇 개월 안 가서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계속 바뀌고 뭐 새로운 거 들으러 왔다가 뭐 듣고 나서 뭐 별거 아니네 하고 가버려. 왜? 그걸 이해하고 체험해서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직거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떠한 경우든지 네거티브가 아니고 포지티브 인간으로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나쁜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고 선한 마음들이나 또 나쁜 행위들을 하지 않고 선한 행위들을 하고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말하는 걸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말을 하는데 내가 마음을 갖다가 여기 우리 보살 이름이 뭐지? 수완나님을 향해서 수완나님에게 뭔가 자꾸 도움이 되기 위해서 뭐 좋은 말을 이렇게 아무리 많이 한다고 진짜 그런 마음은 이제 수완나한테 향해져 있습니다. 물론 좋은 얘기 많이 하고 말을 할 수 있겠지. 근데 저기에서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말하는 것이 틀려집니다. 점점 바뀌어집니다.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뭘 자꾸 도와주려고 하다가도 저기서 반응이 없으면 시큰둥 나도 해지고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소한나님한테 말을 하면서 말을 할 때 어디다 알아차리냐면 내 입술이 달싹달싹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입술이 부드럽고 아주 달콤하고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바른 말을 들으라고 말이 세지고 그러니까 억양이 높아지고 같으면 이게 딱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부드러운 것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악한 마음들을 가지고 같으면 마르게 됩니다. 그럼 자기가 말하는 입술을 달싹달싹 하는 걸 알아차리면서 할 것 같으면 부드럽고 촉촉하고 가볍게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입술의 느낌들. 그럼 말을 할 때도 억양도 그렇게 거세지 않고 평온하게 하고 선한 말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저 소환하고는 관계없이 내가 생각한 것을 그대로 일으킵니다. 근데 여기는 한계가 있죠. 이미 생각한 것들을 뱉어내는 것만 하는데 뱉어내는 것이 나쁜 것이 자꾸 안 나가도록 만드는 역할들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저기에 소환나한테 영향은 안 받으니까. 이제 공부가 조금 더 잘 되면 이제 가슴에 관찰. 내가 말을 할 때 선한 마음으로 하는지 아니면은 내가 말을 할 때 어떠한 말들을 잘 구성해 가지고 하는 건지를 갖다
가슴의 느낌 들고 하자. 그러면 아예 의도부터 생각하는 것부터 바르게 쭉 계속해 나간다. 저거하고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첫 번째 것을 제외한 두 번째, 세 번째 것들은 저 밖의 대상, 내가 말하는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첫 번째 것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더라도 밖의 대상에 집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악한 것들을 하지 않고 선한 것들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것에도 집착을 하는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입술을 달싹거리는 걸 관찰할 때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변하는 것들을 관찰해야 돼요. 어떤 것이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의 느낌을 관찰할 때도 그것이 변하는 속성들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에 집착해 있던 아니면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던 집착하는 순간 그 순간 바로 악한 것으로 돌아옵니다. 집착하지 마. 누가 이거 주라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아깝다 생각하면 줘버려. 적어도 물건은 잃어버릴지 몰라도 내 마음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매달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술망치를 버려도 선우는 잃지 말아라.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같으면 그 사람 붙잡아라는 거야. 내 가진 것, 내 명예, 뭐 이런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친구는 잡아라. 마찬가지로 내 것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 마음은 적어도 선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집착함이 없도록 딱 그것은 잡고 있으라. 그게 이제 선호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두 시간에 걸쳐서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에 대한 얘기를 개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것의 구별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자는 어리석은 자니까 멀리 해라. 이런 자는 현명한 자니까 가까이 해라. 또 내가 그렇게 따르도록 하라. 그걸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 잘못하면 어떻게 돼? 평생 고생하는 거야. 내가 판단 잘못해 나는 이걸 버리지도 못하고 그걸 딱 끼고 가지도 못하고 아이고 제 왼수 덩어리가 뭐 가족 뭐 그런 왼수 덩어리 있어서 친구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나에게 지갑에 구멍을 뚫고 됩니다. 현명한 자는 나의 지갑을 채워줍니다. 그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스님 여기서는 이야기시켜 나쁜 친구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경전에 어떤 게 나쁜 친구인지 한번 봅시다. 도박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없죠? 자기도 안 하죠? 간단한 그걸 뭐라고 그래? 고스톱. 고스톱 뭐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것조차도 하면 안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에 젖어들어버립니다. 즐기려고 합니다.
그럼 뭐 좋다고 그 즐길 것이 없어서 그것 가지고 즐기려고 해. 그게 병폐가 없고 영향을 안 미친다고 같으면 잠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 영향을 틀림없이 미칩니다. 만약에 심심하다 모르는 사람 서인만 있어도 그러면 그 심심한 걸 갖다가 풀기 위해서 그냥 고스톱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 심심한 걸 풀기 위해서 내가 부처님 법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잔잔하게 할 수도 있잖아. 왜 좋은 건 안 하고 꼭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풀려고 하느냐. 그래서 어떠한 도박은 조금도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 같으면 당장 끊도록 하고, 그리고 못하도록 해야 되고, 안 되면 그건 내쳐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종자. 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약한 자들, 심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쉽게 팍 빠져버려. 쉽게 말하면 남자는 여자는 뭐 예쁜 여자만 보면 눈길이 그냥 돌아가는 마음이 끄다져 버리는 거야. 그거 절제하지 못하는 거야. 맛있는 음식 봐도 그거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먹어. 술도 마찬가지야. 안 먹고 싶은 이유가 조금만 부추기면 그냥 먹으러 가요. 그걸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은 다 했답니다. 쉽게 빠지는 습성들은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방일하게 놓아버리는 친구, 또 자기 자신을 만들지 않도록 해라. 그 다음에 빗바사라 해서 그건 이제 술꾼으로 스님이 표현했습니다. 갈증, 갈망이 많은 자. 아, 오늘 한잔 하고 싶다. 그거 못 참는 거라. 그러니까 그 마누라 들들 볶고 뭘 어쩌고, 니는 뭐 어쩌고 놀고 있는데 나는 뭐 술 한잔 잠깐 하는 것도 못하게 하냐, 어쩌냐. 그 갈망이 많으니까. 괜한 일을 가지고 생터짓다고. 그 다음에 사기꾼. 사기꾼과 뒤에 기만자는 비슷한 건데, 사기꾼과 기만자의 차이는 뭐냐면, 남이 알아채지 못하게 사기치는 것과, 남이 쁘젓이 알고 있는데도 기만하는 거. 그러니까 속여버립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는 수다원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제 행동 봐가지고 저는 절대 수다원이 아닌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니 수다원 아니야, 수다원은 그런 행동 안 해. 근데도 지는 끝끝내 수다원이라고 고집부려. 그럼 이 사람은 어디에 해당이 되겠어? 기만자에 해당이. 근데 사기꾼은 뭐라? 비슷하게 하는 거야. 제가 진짜 맞나 안 맞나? 행동하는 걸 남 볼 때는 그 수단에 어긋나는 것 안 하거든. 지는 남 안 볼 때는 오만 걸 다 해. 그건 사기꾼이야. 그렇게 보면 돼. 남을 알든 남이 모르든 속이는 행위들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나쁜 놈, 폭력이 들어오는 놈들. 여러분도 옆에 남편이든 누가 폭력이 들어오는 놈들은 당장 그 쫓아내버려. 자기도 못 써. 오늘 또 이혼할 사람들 많아. 폭력이 신체적인 폭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적인 폭력뿐 아니라 마음의 폭력에 가하는 것들도 전부 해당합니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성향이 강한 자들은 나쁜 친구라고 여겨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를 어리석게 만들고, 그 사람 자신도 어리석은 자라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해하기 쉽죠. 그런데 굉장히 요것만 딱 해놔놓으면 참 좋겠는데, 이 부처님이라는 양반이 여기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말해놔. 여기까지 오는 부처님 보니까 좀 부족하다 싶으니까 세분화시켜. 진짜. 그래서 이 6종류 말고 뭘 세분화시키냐면 좋은 사람으로 가장한 나쁜 놈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처님이 얘기를 해놔놨습니다. 4가지 종류로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안야따투 하라야, 눈앞의 이익을 바라는 자들. 그냥 눈앞에 있는 이익 바라는 것. 그걸 특징을 경전에 4가지로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 남의 것 얻으려고만 하는 자, 좀에 해주고 많은 것 바라는 자, 그 다음에 자신이 조금 안 좋은 처지에 빠지고 할 것 같으면 막 그냥 잘해주는 척 하는 자, 그 다음에 지한테 이익이 있다 싶을 때만 가서 친한 척 하는 자. 찔리는 게 있어? 이런 자들은 선우를 가장한 나쁜 놈들. 나쁜 놈들의 첫 번째, 눈앞의 이익을 바라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참 저 사람은 경계해야 되는구나 하고 판단을 해서 멀리 해야 돼요. 적어도 그렇다고 멀리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진짜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도 중요한 것은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되도록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런 사람이 옆에 없고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말짱 꽝이라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 얘기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쁜 놈, 좋은 놈 좀 더 구분해가지고 그 구분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스님께 삼비